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 제목은 맥주절을 지킨 자의 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7억의 인구가 하루 생활비가 1달러, 약 한 1,300원 꼴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1,300원 가지고 하루 3끼를 어떻게 먹습니까? 10분의 1이 7억이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20억이 넘는데요. 참, 전기가 없어요. 식수시설이 없어서 흙탕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10억이 넘어요. 또 인간다운 삶은커녕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한반도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히 우연히 여겨야 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를 영어로 땡큐, 그리고 이 말을 싱크에서 같은 말에서 어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 싱크는 같은 말의 어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잘 준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절기는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가지 절기를 공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절기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어버리면 구원의 열차에서 탈선되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7절기를 좀 볼까요? 7절기를 보면은 이렇죠. 7절기를 보면 이런데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친교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 즉 말하자면은 성찬을 얘기하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맥주절은 그리스도와의 성령의 임무교대,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음, 다 모으죠.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 마지막 추수 되잖아요. 이 같은 7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현대교회는 4대 절기로 지키고 있죠. 4대 절기 오게 되면은 바로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절이 되는 거죠. 오늘은 맥주절 절기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 17절 가볼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은 맥주절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죠. 그 기원은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시고요.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죠.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후 농사를 지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마음대로 변경해 지키고 지키지 않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로 징계를 받습니다.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감사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매 절기에 감사할 수 있느냐, 거기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수단과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는 기쁨이 없는 세대죠. 잃은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 적으면 모자라 걱정, 많으면 지키느라 걱정, 이래저래 기쁨도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람셋에 이제 국고성을 짓고 그랬죠. 이집트 왕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보내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해방도 받았고 토지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출수했으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친족 구원, 나라 구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뿐입니까? 온갖 사고에서 전쟁에서 특별히 질병에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농사를 지어 보리를 첫 수확 열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맥주절기를 정해 주셔서 지키게 한 거죠. 특히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며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기록하기를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되어졌을 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맥주절의 감사이면은 만나러 이어온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농사를 지어 그중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린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죠.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모리아산에 드렸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예비하셔서 희생을 드리게 하셨죠.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그들의 온 가족의 흉년이 다 가도록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 그 중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1945년 USS 미주리오 선상에 일본이 항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웨인 라이트라는 장군이 그 전쟁 중에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포롱 소용소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주리항에서 항복 문서 조인식하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여기 있었던 거죠, 이제. 웨인 라이트라는 장군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포로로 지낼 때 일본군은 거의 매일 그에게 지금 미국이 전쟁에 지고 있지 그는 곧 사형에 처해져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는 일본군이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몇 명의 미국 군인이 은밀히 그가 있던 그 감옥소까지 침투해서 전쟁은 이미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이제 곧 그가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다음 날에도 일본군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미국이 전쟁에 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침대에 일어나 앉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난 이미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것을 알고 있다. 그때 일본군이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이르게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그가 이미 승리의 소식을 들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천국도 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맥주절의 다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받았죠. 맥주절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주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지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 이때는 계절적으로 보리의 첫 수확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맥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고 온 나라가 장자가 죽음으로 곡소리가 가득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죽은 자를 무덤에 장사지내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온 거죠. 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를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격스럽게 출애굽하는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 제사 드리는 성막의 설교도까지 갓생에 받고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으므로 맥주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집단이 율법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형태를 갖춘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십계명을 좀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는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대단하죠. 링컨 대통령이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할 것이다.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십계명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의 두상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뭘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맥주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이므로 성경은 초실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영적인 의미를 볼 때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적으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한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보리 농사를 짓고 철 열매로 감격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꼭 5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도들이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0일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았으므로 초대교회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고 그 결과로 글도 배우지 못하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한 번에 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께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교회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의 탄생일 곧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맥주절의 다른 두 가지 의미의 첫째는 십계명을 받은 것이고 시내산에서 근데 또 다른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교회 탄생일이 된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보면은 초실절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맥주감사절을 지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도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가볼까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맥주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이 아주 자세히 나왔죠. 첫째는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24절 상반절 가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보세요. 이방 나라들 내 앞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네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방이라는 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 모두 7 족속인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의 가장 큰 해악은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 7 족속들은 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땅을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땅, 인자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쳐들어서 싸워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복입니다. 그 땅의 본래 주인은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의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족속은 보통 족속이 아니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으로 거인이고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분들 중 8명은 그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작으니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면서요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하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 것이 된다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죠.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다. 우리 잘 아시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동족인 북한, 중공과 러시아를 생각하면 아주 풍전등화합니다. 무엇으로 저 공산주의자들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남한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독실한 기독교인 메가더 장군 인점상 작전으로 한순간 전세를 뒤집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은 중공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라고 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만일 침공하면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로 남북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고 저 중국의 우리나라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저 만주, 발해, 북간도 땅. 보세요. 이거요. 이거 동북공정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걸 막 그냥 끌어다 묶고 광개토대왕 뭐 비거는 걸 다 포크내를 끌어다 묶고 하지만 다 우리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는 저 중공이 이제 그 티베트도 독립하고 신강선도 독립하고 또 그 이제 이 어디입니까? 몽골도 그쪽도 독립하고 그럼 우리도 조선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힌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 중국이 망하면 이거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것은 우리나라 영토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맥주절의 절기를 지킨 자의 복은 전쟁의 승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보호와 안정이다 그랬어요. 24절 하반절 가볼까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돌아오는 절기 때에는 집을 비우고, 그러니까 3번 절기는 크게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전체 크기는 7절기지만은 압축하면 3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지금 우리는 4대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번 돌아오는 절기 때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운 동안에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험과 군사적인 위험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재산상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셔요. 오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도록 하고 병들지 않도록 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을 가볼까요? 악인이 의인의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로다. 악한 자들은 의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 오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악인이 의인을 해치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2023년 7월 4일 엊그제 아침 8시 22분에 아들을 등교시키다가 참변, 빗길에 아버지의 아들이 숨졌다. 전북 남원에서 빗길에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아침에
장대비가 내린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을 고등학교 학생 태우고 학교를 데려다 주러 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충돌해서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막 꺼냈습니다. 그걸 꺼내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불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뒷좌석에 아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기절했죠. 다 죽었어요, 불에. 그래서 아버지도 병원에 옮겨갔지만 둘 다 죽었습니다. 참, 아니,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방송 무슨 수습 기자가 된 26밖에 안 되는데 수술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40몇 살 되신 오페라 가수가 시간이 돼서 안 나오고 왜 어떻게 된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로마에 노라 페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이분은 뒷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급하게 우선 작은 바위길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는 바위길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웬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동분 앞에다. 수색대원들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은 거 보니까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펠루스가 나중에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같이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은 철문보다 강하다. 이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보호와 안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거미라는 미물을 통해서 철갑을 들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쪼록 2023년도 맥주절을 잘 지킨 우리 비전의 성도, 개인, 가족,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